비밀. 렘넌트 리더 수련회 대회도 끝나고 이제 2023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반성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시작하길 원하시냐?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말씀은 책갈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경륜을 통해서 함께 기준을 잡고 가야 되겠죠. 또 말씀 한 군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분명히 뭐라 하셨습니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3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2023년 하반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이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리더고 청직이죠. 일부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청직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경륜과 함께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에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래와 장래의 일이 그냥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가지고 가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겠죠. 미리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 하반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 앞으로 올 4차 산업, 5차 산업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미리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 일로 뭐라냐?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바울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언약을 확인할 수 있죠. 바울에게 이게 가장 정확한 언약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나의 과거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의 오늘도 이것 때문이구나. 나의 미래도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 이만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라는 거.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일을 이방인들에게 행할 미션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경륜이라는 뜻을 보니까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 오이코라는 단어와 노미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된 건데 이건 이제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고 노미아는 노메오라는 뜻인데 이 오이코스에서 나온 오이코가 뭘 뜻하냐면 집을 의미하고요. 노미아는 노메오에서 나온 관리하다. 이렇게 봤을 때 집을 관리하다, 집을 경영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1차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청지기 직을 말합니다. 청지기. 네, 청지기.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쓰일 때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목표와 의도가 뭐냐? 그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계획, 세상 모든 만물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전반적인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이걸 무엇 때문에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냐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이걸 안다면 여러분 갈등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걸요 전도와 선교로 풀어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죠.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역사하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뭘로 딱 붙잡아져야 되냐면 삶의 이유로 붙잡아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은 듣고 뭐 생각은 하지만 이유로 붙잡지 않거든요. 이유가 되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이 삶의 이유가 된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삶의 이유가 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갈등하지 않아요. 왜? 이게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제 먼저는 뭐냐면 이걸 항상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계획보다 중요한 게 누구였냐? 여러분이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별 감흥이 없잖아요. 눈빛이 막 너무 기뻐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 어쩌라고? 뭐 하다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어쩌라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언제 도망칠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주석에 보면 맨 앞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완전히 비교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앉아, 펴, 읽어. 한 주석이 얼마나 큽니까? 이만하거든요. 그 8장이거든요. 앞뒤로 읽는데 얘가요. 이해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비교되어 있는 걸 쭉 읽는데 그치?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인한 거예요. 확인시키는 같이 읽고 같이 확인.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요 눈빛과 얼굴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덜덜 떨고 오더니 읽으면서 확신이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네가 사진으로 찍어서 집에 가서 읽어봐. 2시간 동안 읽었대. 찍어가서. 그래서 확실하게 창조. 이게 이제 왜 창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생물은요. 하나님이 그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니까요. 이걸 우리 효련 청년이 찾아내야 돼. 저 해양학과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생물을 아직도 많은 생물들을 지금 이 과학자들이 다 못 찾았고 이름도 못 지었고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그래서 바닷속은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미지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창조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었는데 이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준비하셨던 거예요. 니네가 타락해도 내가 구원할 거야 할 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준비해놓고 이 아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죠? 예수님께서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마자 아셨다는 듯이 막바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왔잖아요. 이때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방주 언약을 딱 주죠. 완전히 바벨탑 시대 때 창세기 12장 전에 11장에 보면 완전 바벨탑에 빠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끄집어내십니까? 어디에서 끄집어내십니까? 운명 사주팔자 저주와 재앙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갈대아 우루 거기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 내가 너로
모든 걸 다 이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창조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 상황에 빠져서 나를 확인하거든요. 상황에 빠져요. 어제도 우리 대학 청년부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이 대학 청년들 고민이 뭐냐면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질문까지는 맞았어. 근데 그 질문의 본질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계속 질문되는 거죠. 계속 질문.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말하자면 박우수 장로님이 직장 현장에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갈등이 계속되면서 그 사람만 보면 막 그 갈등이 쌓여 있던 게 막 내 내면에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방우 장로님이 계속 질문해, 그죠?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나한테 왜 허락하십니까? 왜 이 사람과의 갈등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박은수 장로님이 계속 질문하는데 그 갈등이 계속돼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진짜 뜻을 못 찾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미션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갈등 끝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상처 끝나요. 근데 안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팀 사역했어요. 나를 자꾸만 상황을 가지고 그 확인을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뜻도 상황에 갇혀서 확인하고 있지 않냐.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 이 상황에 갇혀서 나를 확인하는 게 문제라 생각한다. 상황으로 나를 확인하지 말고 언약으로 나를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계속 우리는요,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요거예요. 이 자체가 미션입니다. 이 자체가 숙제예요. 아멘. 요걸 어제 깨달은 거예요. 대학 청년부 같이 포럼하면서.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자꾸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을 가지고 내가 자꾸만 이렇다 저렇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는 걸 가지고 체면을 의식하게 되고 거기에 느껴지는 걸 가지고 자존감을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상황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진짜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나를 자꾸 확인하지? 그러고 났더니 이제 깨달아지는 거라. 아, 이 상황을 허락하심이 지금 렘넌트를 가르치고 있는 나에게 렘넌트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도와주라고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 장소라는 거죠. 그 여기가 행복한 시간이고 여기가 가장 축복된 시간인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되니까 답이 됐다고 딱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답이 된 게 이미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걸 놓고 자꾸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붙잡으려는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이 아닌 것이 뭔지를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셔서 바꿔주시는 그 숙제입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복음 아닌 이것이 흑암의 망대입니다.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절대 안 바뀌는 거 있어요. 절대 안 바뀌는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안 바꾸는 내 생각이 있어요. 절대 안 바꿔요.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절대 안 바꿔요. 이게 뭔지 압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저는 이만큼 표현합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흑암의 망대가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적그리스도를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복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이제 요걸 찾아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요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영적 상태야. 이걸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무감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문제라고 보이고 갈등이 갈등이라고 보고 위기가 위기라고 보이고 거기에서 그걸 느끼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사로잡아 먹히고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멈추세요. 생각을 멈추고 어떤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 전부요. 상태 안 바뀐 상태에서 하면요. 전부 인본주의요. 말씀을 인본주의로 썼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영적 상태 안 바뀐 상태에서 말씀 읽어보세요. 내 기준에서 말씀 읽어보세요. 전부 뭘로 보냐면 기복신앙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하려면요. 내게 주신 구원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포럼할 때 우리 교회 청년한테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매주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록해놔. 그리고 너의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자꾸만 상황에 갇히고 이게 안 보일 때 열어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대로 해요. 일하다가 눈물이 나고 직장 가다가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파일을 열어보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에 안 잡히고 어떻게 되냐?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구원의 감사, 감격과 감사. 회복되니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수용하거나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청직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핵심 멤버들이요. 이 부분을 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내용이죠. 여러분, 구원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과거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과거 끝났다니까요. 우리 여기 하은이가 했는데 예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문자를 하은이에게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이걸 읽으면 눈물이 나나요? 그 얘기, 야, 성령은 역사하시는구나.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하나, 과거 문제, 너의 과거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야.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 아닙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현재 문제가 끝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신다. 우리의 미래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내용,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요, 맨날 시달려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시달려, 현재의 불안 때문에 시달려, 현재 갈등 때문에 시달리겠죠. 오지도 않은 미래. 저희 그 정창규 선교사님이 저희 한경민 선교사님을 두고 저한테 늘 얘기하신 게, 너희 엄마는 가불해서 걱정해. 가불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가불이 뭔지 아시죠? 외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몇 분. 안 그러십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생겼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때려고 간장 국물 마시고 절벽에서 몸을 던지시고 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대요. 이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어떻게든가 안 떨어져. 난 살 거야. 생존 그 의식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삶이 어떠냐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 와이프가 깨닫고,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 이번에도 오셨을 때 계속 움직이시니까 이민혜 사모가, 어머니 불안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야, 나도 모르겠어 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어. 일을 계속해. 일을 찾아서 계속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닦고 있어요. 닦아놓고 또 닦아요. 가만히를 못 있어. 왜?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면 일을 막 가만히 안 있고 계속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안 거라. 그러니까 어머니 가만히 계셔. 뭔데요? 들어보면, 어머니 그거 아무것도 하나님 다, 그치,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포럼이 이제는 되는 거라, 서로. 아니,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바쁜데, 이 사람이 부지런한데, 이 사람이 왜 부지런한지 자세히 봐야 돼요. 불안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지런하게 막 살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안 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반대로 세워라 내어라. 왜 그렇습니까? 무기력이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현재 지금 오는 것 모든 일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시고 파송하셨어요.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다 두고 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뒤에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뒤에 뭡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영원하신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고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역자라 하더라도, 신학자라 하더라도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짐승 수준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 끝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제 뭐예요?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 사역의 심부름꾼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오늘 호흡과 오늘 나의 모든 생각과 오늘 나의 관심에 전도 선교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 집중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가요. 하나님은요, 못 깨닫는 이스라엘 노예로 집어넣었다 뺍니다. 포로로 집어넣었다 뺍니다. 블레셋을 가지고 막 괴롭히십니다. 아람과 아수르 나라를 가지고요, 쪽팔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하게 만들잖아요. 못 깨달으면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복음으로 확신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경륜의 비밀을 오늘 바울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경륜의 비밀을 너희가 내가 전에 쓴 글로 알게 되지 않았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에 바울이 썼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쓴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 되고 한 몸이 된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이요,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꾸지 않는 이 부분을 바꿔내는 질문을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에베소서 이 3장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연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영광이요. 낙심할 게 아니라 환란이 올 때는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진짜 강건하십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뭔가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충분하지 않고 결핍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이 부분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 믿는다라는 내용이 뭔지 그 감사가 뭔지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장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켜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지 서로 판단하거나 분쟁하거나 분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 그리스도로 만물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에게 제일 중요한 경계가 있죠. 우리가 경계할 것이 뭡니까?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 4장 27절에 우리가 경계할 게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 분, 이게 화죠. 화가 잘 나는 사람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수시로 침방 옵니다. 죄, 사단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할 거는 이 부분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부분에 내가 자주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정시기도 정시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24가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여기에 모든 삶이 들어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일 때문에 화날 때 많잖아요. 전부 이게 생길 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가 기준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단이 대신방 오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의 기준이 있죠. 30절에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죠. 그날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 성령의 인치심. 내가 누군지, 신분과 권세. 이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매일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겠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이 구원의 날이어야 돼요. 매일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누린다라는 것은 나의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원수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원수로 보지 말고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 딱 한 존재거든요.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축복과 언약이 오늘 붙잡아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구원이 내게 매일 누려지는 결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영적 상태 바꾸지 않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부분에 미래를 미리 가지고 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